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악마의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여느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델의 예언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비록 악마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한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비록 한순간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런 일 저런 일 하고도 양심의 화임을 맞아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있어요. 세상 양심으로도 그럴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비록 순간적으로 악마의 종노릇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지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지 그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까닭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자에게 내어주어서 불순종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에게 찢겨 죽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벌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7절 이하에,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고골 한 뒤에 묻어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랬어요. 이 늙은 예언자가 양심의 가책이 드니까 그 가서 시신을 수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그 앞에 통곡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 내 뼈를 묻어다오 하고 부탁할 정도로 그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비웃어요. 저 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예언자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싸우면 혹 일순간 언짢은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베델의 늙은 예언자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장을 봅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정의법대로 하고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고 그래요.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을 통해 질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법대로 대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모두 죽은 목숨들입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은 있지만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모든 걸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은 있지만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법보다는 그 위에 있는 상위 법이 있다. 그건 사랑과 용서의 법이다 라고 가르치셨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서도 교회에다가 대무장만하게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성도들은 전혀 그 십자가의 의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의 의미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양희은 씨의 여러분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나요. 노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붕어 두 마리가 어느 날 싸웠어요. 그래서 붕어 한 마리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붕어 한 마리 때문에 이 온 물이 썩게 된단 말이죠. 썩게 되니까 그 싸웠던 붕어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온통 작은 연못이 썩은 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연못이 되고 말았다. 이게 노래의 내용이에요.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면 서로 죽는 거예요. 적어도 한순간 악마의 노릇을 했던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죽여서 시원한 게 아니라, 굴복시켜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 그 곁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말의 이런 양심이라도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상단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비록 그가 잠시 유혹을 받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던 바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 제물을 삼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말씀, 그거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대로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 여로보암에게부터 이루어지길 시작하지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생긴 뒤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어서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아마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악에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 악마의 종로로 됐던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넘어 들은 사람들, 그처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또 그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서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여로보암의 가문은 지난 13장에 보았던 것처럼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죠.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고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먼지 털어버리듯 일어선다면, 그 말씀을 가볍게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말씀을 무섭게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겁박함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채찍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또다시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 왕처럼 고집스럽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악마의 유혹에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마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되 행여 우리가 혹 실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회개한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반반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